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제 그 은혜를 잘 못 깨닫고 못 누리면은 이제 그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되죠. 이번 주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인생들을 그 상실한 대로 버려두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단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아예 버려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 뜻대로 해라. 니 상실한 마음대로 니가 알아서 해. 이제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버려버리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게 게으롭습니까? 우리가요, 바로 왕을 보면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됩니다. 이 바로라는 사람은 예굽의 굉장히 큰 나라의 왕이었죠. 근데 이제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 해도 그 사람은 끄떡도 안 하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버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은 아예 안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은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나라와 그 사람이 철저하게 망할 때까지 계속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버려 두신 거죠.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거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은혜를 자꾸 놓치고 막 딴 것을 많이 막 알아야 우리가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받은 거죠. 이게요, 기쁜 소식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꼭 알고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으로 내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 기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집중 기도, 또 무시 기도, 정시 기도 다 있어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절대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제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 때도 우리가 이 영적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요걸 가르쳐서 보좌라 그러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말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맨다는 것은 뭐 풀을 매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뭐 매듭되어 있는 것을 풀고 또 매듭되어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매듭 짓기도 하고 막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게 매듭 지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좌와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그게요. 굉장히 나에게는 뭐 아픔이 오고 또 어떤 힘든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그 축복이 왜 그러냐면 보좌의 축복에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자녀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과거에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깨어진 상태였죠. 과거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뭐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또는 뭐 무속, 우상 이런 거 했잖아요. 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이 깨어진 관계 회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관계는 이제 사람 관계죠. 그리고 이 이름으로 자연 관계 또는 나와 또 나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유일한 이름이 이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되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관계를 내가 회복해야 돼.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불신자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걸 안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뭘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회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이 실제로 이 복음 누림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 누려져야 돼.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 추악, 탐욕, 마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나오더라니까. 뭐 시기도 나오고요. 뭐 살인은 아니지만은 이거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뭐라 했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쟁, 우리도 뭐 이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 사기는 안 쳐도. 예? 또 악동 막 이런 거. 이게 수군수군이 뭔지 알아요? 수군수군. 여러분들 수군수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속닥거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뒷담화 한다고. 이제 그게 그거예요. 이게 수군수군입니다. 그리고 비방, 막 능욕하고 막 교만, 자랑, 악동, 도모하고 뭐 이게 거역하고 막 우매. 그리고 배약, 막 약속 깨버리고 막 무정, 무자비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나에게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가져야 될 중심.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나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설교가 그러니까 막 많은 글을 막 인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면은 설교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설교는 말재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연구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자기 지혜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외에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작정을 했어, 작정. 이 작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뭔가 사도 바울이 완전히 결단을 완전히 내려버린 거죠. 뭐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알기를 나는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은 무서워서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이 나갈까 봐 그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 간증도 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뭐 간증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하는 것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왜 내 자랑 잘못하면 우리가 내 자랑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간증을 막 하는데 이제
물론 그 사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마음은 누가 여십니까? 성령께서 여십니다. 절대 사람 설득력 가지고 전도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중심.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많은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뭔가 이게 막 되어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중심을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있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 요게 축이에요, 축. 여러분 축이 뭔지 알죠? 축. 이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 위에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빼버리고 다른 것을 자꾸 내가 심으면은 내 자신만 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을 가져버릴 때 사실은 다 끝난 거지. 그러면은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면 돼요. 다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된 중심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중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요리가요. 창세기 3장 요리가 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중심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목표가 잘못되죠. 목표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럼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리가요. 창세기 6장 요리가. 그래서 완전히 네피림이 빠져버려요. 네피림. 그리고 모든 목적과 그리고 모든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도 잘못됩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완전히 바벨탑을 쌓고 다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기도 제목도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잘못되면 기도 제목도 틀어져요. 이게 다 잘못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잘못되면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생각조차도 잘못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생각조차도 잘못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중심이 안 되지. 이 중심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막 어렵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제일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내 기준, 내 중심,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강요할 것도 없고 성령인도 받는 데는 중심이 통해버립니다. 성령인도 받을 때 중심이 통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을 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뤘습니까? 237을 왜 살렸어요? 성령님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그 사도들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사도들 중심으로 했다. 망합니다. 만약에 바울 중심으로 했다.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지혜, 내 아름다운 말로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 사람들을 말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인도 받아서 말하는 거하고 내 기준적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직 예수 중심이 돼버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맞춰져 버려요. 이런 것도 다 하나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한번 보면은 바울의 중심, 물론 이 바울의 중심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직이 뭐냐? 오직이 예수입니다. 이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최고 지식이 뭐냐? 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최고 상급이 뭐냐?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거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최고 목표가 최고 목표. 최고 목표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예수님으로 짱같이 된 사람입니다. 두드러 패도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이제 단두대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거기다 이제 목을 해놓고 이제 잘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목이 3번 튀었답니다. 탁탁탁 튀었는데 그 샘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 예수님을 외쳤답니다. 그 목이 베인 상태에서 튀었는데 예수님을 3번 외쳤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체질 뿌리됐다는 것을. 최고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은 최고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지식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 안 드십니까? 바울하고 우리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좀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도 그렇고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요것들이 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고 지식이 자기가 배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학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 상급이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3장 1절 21절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다 통일돼 버려요.
바울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말고 그 뒤부터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다, 이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중심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복음서. 그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 보면은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역하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면요. 예수님 마음이 절실하게 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입니다. 맞죠? 시험은 있는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 예수님도 사단을 꺾으려고 뭐라 했습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너는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오라 이거지. 쉬게 하겠다. 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 사복음서에 그냥 다 기록돼 있어요. 그걸 아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마음을 전달한 거지. 그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중심 가질 때 예수님 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복음 중심. 복음 중심 자체가 예수님.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 하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이거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어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이제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또는 엘리야 같다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거기는. 그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과 뜻이 계셨겠죠.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감탄을 하신 거죠.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게 예수님이 지금 감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아마 예수님 그때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반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말씀하죠.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이 축복을 누리냐, 이 복음을 누리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이 중심을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나하고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관심 있는 것을 내가 있어야 돼,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돼. 이게 나의 관심. 그 예수님 관심이 뭐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예수님 관심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관심이에요. 그러면 그 사복음서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관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예수님 관심은 여기였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중심을 깨닫고 가는 데마다 그 예수님의 그 중심을 말했던 거예요. 맞죠? 그게 이제 그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그 서신서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는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예수님 관심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지, 깨달음.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있는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뭘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나요? 아니면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중심과 마음을 두고 기도한 거지.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거기에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후난방적 기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해 버렸으니까 눈에 안 보이고 지금 안 계세요. 그 마가다락방에는 안 계신다고. 근데 그들 속에 그 주셨던 말씀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야 막 삼천제자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뭐 성경에서도 알 수 있고 복음 속에 예수님의 관심을 정말 이게 제대로 깨달을 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로서 예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중심과 관심을 딱 갖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 이게 딱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를 삼고 영혼 살리는 것이 그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두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뭐합니까? 보좌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경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니고 보좌에서 우리를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중심을 우리가 읽어드릴 수가 있고 그 중심을 내가 맞춰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예수님께 중심을 어떻게 맞춰 갈 것인가 그 생각만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일꾼이 이게 된 사람이 오직 예수. 사실은 예수 결론. 사실 우리는 결론 났지 이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완전히 오직 예수 결론 납니다. 이게 결론 나야 돼. 결론 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럽니다. 모세가 아니 그 베드로가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초막셋이요? 다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딱 남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오직 예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남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통제를 받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신 체험.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한 초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고 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춰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중심을 읽고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 삶 되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